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이제 2018년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최고 축복으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최고 축복된 인사가 뭐겠습니까?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2018년에는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주보 8편에 나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또 렘넌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포럼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렘넌트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또 현장의 렘넌트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1월 달은 고린도전서인데요. 먼저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뭐냐? 약간 좀 이렇게 개론적인 것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서신서다. 그래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분하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한다. 그리고 21권은 서신서다. 로마서부터 이제 편지로 교회 개인에게 보낸 어느 지역에 보낸 그런 서신서다. 그리고 나머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한 책이다. 그래 이제 요 서신서는 편지인데 개인에게 교회에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이 서신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제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이 있고 또 디모데라든가 빌레몬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낸 목회 서신. 이제 말하자면은 디모데는 목사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바울이 선배로서 목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그래서 목회 서신.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써서 보낸 그 서신서가 있어요. 그거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옥중에서 써서 보낸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 그래서 크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5권은 역사서, 21권은 서신서, 나머지 하나는 예언서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그래서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죠, 이제.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 뭘 전달하려고 했느냐? 첫째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제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너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 가운데서. 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창희 장로를 좀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김창희 장로가 뭔 소리지? 그럴 거 아닌데 복음 들었는데 뭔 소리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주 원색적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은 악령이 역사해요? 역사하지 않아요? 우선 함정이 있을 거 봐서 빨리 대답을 하겠죠. 이제 대개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악령이 역사하겠어요? 막 기독교인이 하나님 자녀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악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는 흔히 악령이 역사할 거라 생각하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낙심하고 악한 계획을 세울 때는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혹시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낙심하거나 불평할 때에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계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미 받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이냐면 아주 원색적인,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아주 극단적인 복음을 설명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핵심이 뭐냐? 복음인데, 자, 1장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누가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애기 이름 지어주라고 내 목사를 세웠는 줄 아냐?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다. 바울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례를 베풀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벌써요 그 위에 보면은요 분쟁이라 고린도에 분쟁이라는데 무슨 분쟁이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고 이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영접받았다. 나는 이성훈이한테 영접받았다. 이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요. 완전 복음만 다 붙잡고 있어야 돼. 그 얘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지요? 2장 2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지식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알고 싶지 않다? 지식 아니다. 덕산에 가면은 그 사우나 하나 있죠. 나는 그 이름이 지금은 생각나네. 사이판 온천이라고 지금은 생각나네요. 어쩔 때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이라 그런지 뭘 사이판이 생각이 나네. 생각이 잘 안 나요. 늘 가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온천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는 인간 무슨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현을 쓰냐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예,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만 참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정도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인사말로 안 그럽니까? 목사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 말이 나를 배부르게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 건강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 식사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상은 그 말 자체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자, 그러면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다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제 쭉 고린도전서 이제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자꾸 영적인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자기 개인의 삶에 지장을 받을 만큼 어려움을 주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살아가는 단체,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단체에 어려움을 준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영적 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자,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나 렘넌트 가운데서 조금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냐라고 예민한 아이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관심 없는 아이들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방학이 돼가지고 고향을 갔더니 고향 선배 하나가 그래요. 저보고 야, 왜 그랬더니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야, 임마, 인쇄소에서 인쇄한 건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임마.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이러고 막 이제 둘이 웃긴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거나 막상 질문을 못 하지만 그런 좀 의혹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저자가 있어요. 저자.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몬교 있잖아요. 그 몰몬경은 그 몰몬을 창시한 사람이 기도하는 데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가서 어디를 파봐라. 그랬더니 그 계시를 받고 어디 가서 땅을 팠더니 몰몬경이 나왔다. 그럼 굉장히 신비스럽게 느껴지죠. 그죠?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덜 신비스러운 것 같고 어디 가서 땅을 팔아서 팠는데 거기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걸로 보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록한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렇죠? 자, 신부 결혼 안 하죠? 수녀 결혼 안 하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죠?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뒤집고 하면서 그게 더 성스러운 거예요. 맞죠? 이게 사람들은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몰몬교를 창시한 그 사람은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 상식적인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알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문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데에
기준이 있어요. 이제 좀 혹시라도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야 된다. 첫째가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저자가 사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이제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보편성. 모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내용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특정한 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보편성을 가진 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영감성,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했구나.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기독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기독론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실었느냐 실지 않았느냐 그거를 근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그러면서 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아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언제 말하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됐느냐. 한 주후 140년경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어요.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140년 후부터 이 작업이 계속되다가 397년, 주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6권을 정경으로 이제 정하게 됐죠.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혹시 까다로운 아이가 왜 안 그럽니까? 차 뒤에 보면 이 차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전장에 까칠한, 영적으로 까칠한 렘넌트를 만나면은 이 정도만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말한 능력과 지혜. 그렇죠.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말한 능력과 지혜.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자, 어느 정도 엘리트였느냐? 첫째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길르기아 다소는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 문학도시죠.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이라는 분은 당대 최고의 학자. 이게 이제 바울의 선생이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 있는 그런 이제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율법학자였고요. 바리새파였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란 말은 한 지방을 대표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은 특히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황제가 직접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그런 인재들은 저런 바울처럼 저런 그 엘리트는 로마 국가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직접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인재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렘넌트한테. 야, 이 정도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 교회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교회 이제 떠난다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뭘 내놓겠죠? 이 정도 되면은 방법론을 내놓겠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그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방법론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도 렘넌트들을 막 짓눌러요. 뭘 가지고 누르냐면은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방법론 주장하겠지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개인 문제, 시대 문제, 현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1번에서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요 1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면은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 요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최고 공부를 잘한 엘리트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엘리트였냐? 꼭 교회 다녀야 되냐? 하나님 꼭 믿어야 되냐? 할 정도로. 아니면은 많은 이론과 많은 방법을 자꾸 제시할 만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 한번 포럼을 해보면 좋겠죠. 왜 전문인이 돼야 되느냐? 왜 한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 결론을 내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 한 파트에 내가 전문인이 돼야 되고 그 파트의 최고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지금 내가 이 분야의 최고지 않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분야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되고 한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는 학업을 시작해라 그랬어요. 학업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학업을 가지고. 그 학업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학업을 가지고 재창조 역사, 그 학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학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학업을 시작해라. 자, 두 번째. 그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성공자 엘리트라 할지라도 개인 문제 그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문의 문제 해결 못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뭐죠? 지식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지식. 자, 교육이
태교부터 교육이죠. 태교 전 교육도 있잖아요. 태교 전 교육.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태교,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유치교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유학 가고, 국어, 수학, 예국어, 과학, 사회, 막 전반적으로 공부하죠. 많은 지식을 얻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는 아니지만은 정신병 와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게 모델이다. 쉽게 말하면은 태교도 교육이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죠.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끝도 없이 배우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개인 인생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니까 자살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지식에 대한 한계를 겪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한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해보면 어떻게 지구상에 사람 하나도 없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게 정신병. 자살하지, 정신병 오지, 사람 죽이고 살인하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정신병이 됐겠냐. 왜 저 사람이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인간의 한계.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엘리트 성공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게요. 저 사람이 정신병이 그랬는데 내가 돌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델로 세우지 않고 저걸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해서 복음을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을 택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요. 우리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을 택한 것처럼 택한 거예요, 그게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있는 원인이 있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인간 지식 가지고는 정신병 올 수밖에 없고 살인자 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이해 안 되는 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엘리트 훌륭한 성공자 바울도 그리스도 만남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 만남으로써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럼을 좀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정신병. 또 저렇게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들 지식이 없어 그렇겠냐? 아니면 저 사람들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런 거냐? 아니다. 저기 그럼 무슨 문제겠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사다. 저게 전부 정신병이다, 살인이다, 자살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저 일들의 그 배경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지식가, 훌륭한 사람이 그 지식으로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 증거를 남긴 그가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렘넌트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좀 어떤 포럼인데 한번 우리가 이걸 하면 아이가 이해를 못 하겠지. 그래갖고 우리 생각으로 아이들하고 중요한 포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번에 원당 기도회 때 그 얘기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준다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번째에서는 렘넌트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포럼할 때 무슨 포럼을 해보자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루기를,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울이요. 나의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너의 복음은 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루기를, 그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줬는데 바울은 그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복음은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었구나. 그 복음이 지금 이 복음이 나타났구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의 복음은 뭐냐?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너의 복음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많은 말씀을 내가 막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럴 것까지는 꼭 필요 없어요. 나의 복음이 딱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어디서든지 어떤 지식을 막론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기도예요. 나의 복음이 없고 나의 전도가 없는데 나의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기도예요. 그야말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야말로 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조금 여러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부분에 어떤 도전을 해보거나 이거를 시도해보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아라.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기도예요. 자, 결론. 렘넌트는 인간 문제 알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문제 알고
복음을 알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성령과 악령, 이거 알고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한다. 이거는 진짜 경쟁자가 없을 만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요. 악령과 성령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안다. 경쟁자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우리 렘넌트가 주일날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이것만 알고 우리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 진짜로 경쟁자가 없을 만큼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한 번만 네가 체험해봐라. 복음을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서 파티에 갔다가요, 다 하니까, 자기도 한 거에 다 하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흔히 있는 일이죠, 미국은요. 파티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자기도 다 하니까 한 번 한 겁니다, 마약을요. 거기에 평생 가버린 거예요. 그게. 한번 이제 우리 그 상임위원들이랑 어른들이 모여있는데 와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러 하다가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퇴치,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쭉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자기는 최고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자기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준 것이 있다면 마약이 돼요. 그런데 그 마약의 끝을 자기는 안 돼. 결국은 자살, 죽음으로 끝난대요. 그 마약의 끝은. 그래서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저 홍콩에 이원희 선교사가 있어요. 이원희 선교사가 이제 원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선교사인데, 그거 이제 원래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마약을 좀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면은 그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저 푸른 초원에 누워 있는 것 같, 그 이상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대. 이제 그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마약의 그 끝을 모르면은 지금도 자기는 마약하고 있대요. 그게. 그러니 어떻게 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게 영원히 가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그 축복이 영원히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근본 문제인데, 제4단 지옥 인간의 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복음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를 하루만 한번 누려봐라요. 하루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루만 지속해서 한번 해봐라. 한 번만 체험해봐라. 복음 체험. 자,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한 번만 체험해라. 그러니까 육신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24 한 번만 해봐라. 우리는 막 금방 육신의 기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24 한 번만 해봐라. 세 번째는 예배의 비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번만 예배 참여해봐. 나 우리 렘넌트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만 예배를 끝까지 드려봐라. 그러면은 예배가 뭔지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축복. 렘넌트 7명은 환경 상관없이 최고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다니까요.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 상관없이 최고 행복한 시간,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14절. 유대교가 핍박하고 로마가 힘으로 누르지만은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래서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진짜 복음 체험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육신이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 23번 해봐라.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드려봐라. 그리고 환경과 전 상관없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한 번만 체험하면 이건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살리고 현장에서 만난 렘넌트를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한 달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살릴 말씀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공자 엘리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자신 개인, 가문, 시대 문제를 그 지식과 성공의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문과 시대 문제를 해결받는 복음을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전달되되 원색적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세상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더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체험되어지는 더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